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미국이 80%가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고 하죠. 보스턴에서는 너무 사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이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다 얼음이었는데 거의 다 육지로 드러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너무나 추운 한파가 몰아쳐 갖고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또 러시아도 170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이번 주에요. 그리고 유럽에도 한파가 불어닥쳤고 중동에는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중동에. 남반구에서는, 저 남쪽에서는, 적도 밑에서는, 호주 같은 데서는 고온으로 40도 이상이 폭염이 계속되다가 산불이 나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남미, 중남미에서는 가뭄이 아주 심해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웃긴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가요 K-팝이라고 하죠. K-팝이 세계를 지배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말세의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환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재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세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겁먹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직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기도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 처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다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뭡니까? 믿음인 것이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 기도로, 성령으로, 또 성령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모든 삶을 승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부귀영화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hours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부자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강하게도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질 것처럼
그럼 감이 떨어지면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서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은혜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과 같은 거라면 입을 벌려야 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왜요? 시편 81편에 말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기에 2014년 입을 넓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막 쏟아지는 비와 같습니다. 이걸 누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입을 넓게 열고 받는 자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병약한 성도가 많이 있죠. 지난주 어느 분도 폐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우리 김원수 목사님도 힘드신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병자도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요. 네. 우리는 진정 연약한 성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저기 플랜카드에 써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하나 기도에 희생하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존 낙스가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캐톨릭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부패되어 있는 절반이 캐톨릭 교회의 재산으로까지 이렇게 귀속될 정도로 아주 스코틀랜드가 부패해 있었는데 그거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개혁주의로 장로교가 최초로 창시가 된 곳인데 이 존 낙스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영국이 섭정을 하고 있어갖고 메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전운이 감도는데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존 낙스가 사라졌는데 본 친구가 따라와 보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생명 앗아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죽었겠습니까? 존 낙스가 죽었을 것 같죠. 존 낙스가 안 죽고요. 그 영국 여왕 메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중병에 앓아서.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가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의 희생으로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로 하는 희생은 우리 삶에서 가장 적은 희생 같지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을 결코 적게 보지 않으시고 크게 보시고 반드시 그 희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나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맺게 될 그런 구원의 엄청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또한 다른 많은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실현되었고 또 실현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현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보면은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숱한 핍박을 받고 정말 소멸되는 것 같이 완전히 말살되는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지는 미랄, 그것은 소멸되는 미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미랄이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메시아 교회도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희생이 또한 우리의 희생으로 계승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행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교회와 성도와 다른 많은 영혼들의 생명에 놀라운 변화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교회에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제단에서 물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희생한 사람이 없었고, 손을 내밀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입술을 열어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메시아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의 피땀 흘린 그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고 한국학교가 많은 어린이들의 꿈동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큰지 아십니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또 자기 사업도 있습니다. 다 바쁜데,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꿈 때문에 오직 꿈 하나 붙들고 이 일에 희생하신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피땀 어린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자식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노후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희생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희생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희생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희생을,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나 사회가, 교회가 사업이 얼마만큼이나 성공했느냐는 거기에 얼마만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에 달려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논리를 우리 하나님도 피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성육신의 희생을 하셨고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를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구원에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실패하는 이 한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희생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명언 중에 명언이요 진리 중에 진리죠.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결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1989년도에 와갖고 공부하면서 어느 그 정말 그 험악한 지역에서 캐시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일을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뭘 이렇게 훔쳐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잡아놓고 우리 같이 일하시던 분이 우리 권총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랬는데 위에 있는 권총을 해갖고는 갖다 댄 거예요. 이렇게 머리다 대고 너 빨리 그 실토하라. 그러니까는 갖다 대니까 이게 떨리는데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떨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100% 결심하지만, 그리고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런 현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구라도 참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원리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잃고자 할 때, 다시 말해 희생하고자 할 때 살 수 있고 더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 생명은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설령 육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쳐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리 하라! 그것이 엄청난 물질이고 사업이고 행복이고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놀랍고 소중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이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을 디스커리지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커네티컷주의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에 범인이 막 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빅토리아 소토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갖다 다 클로젯 안에다가 장에다가 집어넣고는 자기가 문을 딱 가로막고서는 총을 다 맞아갖고 아이들은 살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위험스러운 순간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가 그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서 했을까? 사실 그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목숨이라 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그 당시에 생명을 보존했으면 나중에 남아서 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그의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들의 생명 또한, 그 영혼 또한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영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망의 권세를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그 같지도 않은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이 패배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보통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희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물질을 희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간과 정력을 쏟는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실 때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할 수 있으셔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그의 십자가 희생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순종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자격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구역에서, 전도에서 먼저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의 의지력 있는 노력으로 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정 희생할 때가 왔을 때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샌디욱 초등학교의 그 총기 난사 사건 못지않게 미국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2006년 10월에 저기 가까운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아미시 마을에서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범인이 총을 들고 와갖고는 10명의 학생들을 쫙 세워놓고는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총을 쏘려고 하고 있는데 13살 난 아미시 소녀 하나가 나와갖고는 나를 쏘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동생이 2살 밑에 동생이 또 나와갖고 그 다음에는 나를 쏘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들이 왜 나를 쏘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 소녀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먼저 총에 맞아 죽으면 저 아이들은 다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겨우 13살, 겨우 11살짜리 소녀입니다. 결국 둘은 목숨을 잃었고, 그러나 또 다른 3명, 5명이 죽었고 5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소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예수의 희생을 본받아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이 소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 예수 정말 믿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목회자나 누구나 예수 믿는 자는 어디서든지 간에 올인,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삶에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든지 마음 쓰는 것도 헌신이 돼야 되고, 말하는 것도 헌신이 돼야 되고, 손과 발을 쓰는 것도 헌신하고 다 달라야 합니다. 희생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이런 희생의 삶을 살고, 또한 더 큰 희생이라도 언제나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오늘날 저는 먼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적은 희생부터 하지 않으면 큰 희생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지에게 1불짜리 한 장 주지 못하는 자가 나중에 돈 벌어서 큰 구제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엌에서 적은 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휴지 조각 하나 주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멋있게 지겠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름 성공하시고 존경받는 분들, 정말로 희생적인 삶을 사신 분들이라 할 수 있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모든 것도 다 희생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도 행하고, 결국 하나님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E. 레싱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의 걸어온 길은 하나같이 괴로움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었다. 누가 과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결과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희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위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 우리 자녀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해지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지요. 희생은 하나님도 하셨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만큼 희생하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꼭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면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당장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그것을 견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살렘 태버나클 회중교회에서 버마랑군의 아도니람 저드슨 목사님 부부를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크리스천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10여 년 동안을 갖다 희생하며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분들이 무능한 분들이길래 10여 년을 수고를 했는데 한 번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보스턴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했는데도 안 갔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이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리를 번역하고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교리에 대해서 묻고 듣자마자 그냥 가버리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10몇 년이 돼서 목나오라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나니까 또 버마 왕이 그를 갖다 투옥시키고, 그래도 거기서 굴하지 않고 또 보니까 또 자기 자녀들도 병들어 죽어가고 부인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서 남아갖고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갖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번역을 하고 영어 사전 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1829년 그가 버마에 간 지 20년 가까이 된 어느 날 미국 선교본부에 그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먼동이 터오고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생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그 땅에는 무려 기독교인이 그로 인하여서 20만 명이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동을 받고 사무엘 프랜시스 스미스라는 분이 찬송을 썼는데 264장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더라.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할렐루야. 희생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열매가 결과가 맺혀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일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날아가도요, 희생은 다 하나님이 세이빙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희생은 다 세이빙, 하나님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요, 하나도 안 남기고요.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안 보여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은요, 반드시 거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다운되는 이유는요, 은혜만 자꾸 받으려고 했지 내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는 어젯밤 그 예배에서 기쁨에 충만해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밤중처럼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 받고 딱 하룻밤 잤네. 아니 하룻밤도 필요 없어요. 차 타고 딱 나갔는데 은혜 다 까먹고 차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왜 웃으세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으세요? 네. 왜 그럽니까? 왜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나는 기쁩니다. 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셨어. 그런데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없애버린 것이요. 그러나 기쁨을 잃은 대신에 주님은 당신을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것에 당신이 주님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막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만 앉은 자리에서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더 놀랍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예배당을 떠난 순간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에 희생하는 자가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봉사와 수고와 사명 감당,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그런 모든 일에 헌신하는 자가 더 보람과 희열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성과도 없는 것이고 자연히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희생하고 봉사해야지만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은 정녕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눈물을 흘림으로 희생의 씨앗을 뿌려서 항상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더욱더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 주차장에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친교실에서 또 봉사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안내로, 새가족부로, 평생교육원으로, 한국학교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전도의 임원으로,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통역으로, 어떤 분은 재능으로, 이루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고,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것이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와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너무요. 누가 써놨는데 교인의 종류에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감투교인, 교회 감투를 안 주면 안 나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 신방 가서 끌어내야만이 겨우 교회 나오는 교인, 핑계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며 잘 빠지는 교인,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 시험 채점관 교인, 설교 비평과 남의 험잡기에 우수한 교인, 유람선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묵상교인, 예배를 시작하면 조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도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 가시교인, 전도회나 구역이나 어디서든지 가시 노릇하는 교인, 장례의원 교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 메시아 교인은 여기에 한 분도 해당되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가 크든 적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기도와 봉사와 사명 감당의 희생의 씨앗을 뿌림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의 연약한 병자들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아난데일과 더 나아가 페어팩스 버지니아, 이 미국과 조국과 전 세계에서 더욱 놀랍고 행복한 열매들이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이 거두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항상 식지 않고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스케일을 바꿔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